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4차원의 영성의 영적인 원리, 오늘 제일 첫 번째 생각을 바꾸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영이신 하나님은 4차원 이상의 세계에 계시는데, 우리의 눈에 4차원의 세계는 현재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3차원과 4차원의 차이가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이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 움직이는 리빙 소울, 생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신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인 바로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른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있고, 이모탈, 영혼이 불멸하는 것, 사람에게는 짐승과는 달리 도덕성이 있는 것,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 가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육의 동물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3차원이라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4차원에 속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지요. 3차원에 속하면서도 4차원에 역시 속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3차원에 사는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2차원은 1차원의 영향을 미치고 3차원은 2차원의 영향을 미치고 4차원은 3차원의 영향을 미치는데, 인간은 4차원의 세계에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눈에 보이는 세계인 3차원의 세계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과거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할 때에 하루는 그 교회당에서 보니까 수많은 개미들이 죽은 지네를 이렇게 수십 마리의 개미가 들어붙어 가지고 이 지네를 자기 집으로 옮기려고 막 영차 하면서 아주 수고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위에서 보니까 좀 측은하기도 해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딱 떠가지고는 개미집 가까운 곳에 어딘지 모르지만 개미집 가까운 곳에 다 이렇게 갖다 내려놨습니다. 그러자 제가 개미들의 언어를 알 수 없지만은 대충 미라클, 정말 기적이 일어났네. 우리가 하늘로 붕 떠가지고 우리 개미집 가까이로 이렇게 힘들지 않게 탁 어떤 손이 와서 옮겨놨다 이거죠. 개미들의 차원에서 볼 때는 대단한 기적과 같은 차원이지만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 그냥 손 하나 까딱 한 것뿐인데,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개미와 인간의 차원이 다른 것처럼 4차원 이상에 사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원이 다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나 하지만은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사람을 잉태하게 만드는 건 쉽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일 첫 번째 표적으로 물로 여러분 맹물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적같이 보이지만 4차원에 속한 예수님에게는 대체 이지 쉽다 이거죠.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의 차원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갔었습니다. 자, 이것은 차원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과 4차원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개미의 지네를 갖다가 옮기듯이 아주 쉬운 일이다. 과거에 이걸 일찍이 터득한 분이 한국의 순복음조항교회 목회했던 조용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인기 있는 책 중에 제가 과거에 신학교에 1973년도에 총회신학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신학생 때에 한번 사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과거 1973년도에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1973년도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총회신학교를 다니는 중에 신학생 때에 이 책을 한번 사서 봤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미국에 와서 이민 목회를 한 10년쯤 하고 이제 한국을 나갔더니만 개정판이 나와서 다시 한번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또 읽어보니까 한국의 인물이었던 조영기 목사님, 이분은 우리 아버지와도 친해서 우리 집에도 오셨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저는 어떤 한 인간을 높이기 위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었던 4차원의 영성에 대한 진리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분은 4차원의 영성을 통한 성령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설교를 했어요. 4차원의 영성을 움직이려면 성령의 능력을 강조해야 되는 그런 설교를 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다.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라.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긍정적인 믿음의 씨앗을 성도들에게 심었어요. 믿음으로 씨앗을 심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의 말대로 허벌판에 10,000명이 들어가는 여의도의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하게 된 기적같은 결과를 낳게 된 건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삶 속에 심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4차원의 영성을 개발해서 교인들에게 정말 훈련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3차원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4차원에 속한 그 영성의 비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는 여러분 값을 다 치루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을 죄와 저주의 값을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페이드 코스트 모든 값을 다 치루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보혈의 피를 흘린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사건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세이빙 이벤트,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사건이 누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인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 나를 위해서 부활한 것,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믿고 아멘 하고 받아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4차원에 속한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속에 성령이 찾아오면서 4차원에 속한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4차원에 속한 영적인 세계가 환하게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 과거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영국의 노예선 선장으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북미와 남미에다가 팔아 넘기는 무자비한 인신매매의 악당이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지요. 흑인들의 생명을 짓밟았어요. 그는 배에다가 많은 흑인 노예들을 싣고 대서양을 건널 때 여러분 술을 잔뜩 먹고 치기가 오르게 되면은 아무나 끌어내가지고 바다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상어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깔깔깔깔 댈 정도로 그는 정말 사악한 악마와 같은 존재였지요. 이런 고약한 존 뉴턴이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는 삶을 살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바다에서 배가 파손돼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험에 처하는 순간 그는 자신을 위해서 매일마다 아들을 위해서 매일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부르짖던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한번 살려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죄악된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인지 풍랑에 떠밀려 육지의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지게 됐고,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이 존 뉴턴에게 열리면서 이제는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자주 부르는 노래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감미로운 소린가.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내같이 미천하고 죄 많은 놈이 이렇게 saved,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이 은혜는 얼마나 정말 감미로운 소리 같은가. I once was lost. 나는 과거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잃어버린 자였는데 but now I am found. 그러나 이제는 내가 길을 찾았다. was blind. 내가 과거에는 눈먼 소경처럼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but now I see. 이제는 보게 됐다. 성가대 한번 불러봅시다. Amazing Grace. Amazing
같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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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아멘. 흑인 노예들의 생명을 짓밟고 무지하게 죽였던 못된 인간 존 뉴턴이 어머니가 기도해서 그런지 그가 폭풍을 만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영적인 4차원의 세계가 그의 인생에 열리면서 그는 인신매매범에서 여러분 위대한 복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존 뉴턴뿐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하고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내 삶에 적용하면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은 제일 첫 번째로 4차원의 영적인 세계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생각, thinking,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을 한마디로 바꾸어야 생각이 바뀌어져야 삶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의 미래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내 삶이 밝아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한다는 건 4차원의 것이죠. 내가 뭘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3차원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첫 번째로 생각을 주셨는데 생각은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우리 눈에 나타나지도 않는 4차원에 속한 것인데 생각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지만 생각은 여러분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는 3차원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 하지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인간을 이용한 생체 실험으로 유명했던 독일의 나치 군인들이 유대인을 잡아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어요. 실험 대상이 된 유대인 포로에게 먼저 내가 어떤 실험을 할 것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할 실험은 앞으로 너의 두 팔목 동맥을 내가 칼로 끊을 것이다. 너는 얼마 만에 죽게 되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인데 제일 먼저 너를 실험대에 올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눈을 가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양 손목을 칼로 베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양손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떨어지게 되면서 통에 똑똑똑똑 떨어지게 되면 너는 아마 3시간 정도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 팔을 여러분 팔목을 자르고 피가 떨어지게 해서 3시간 만에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실험은 실행됐고 정말 3시간쯤 지나서 그 실험 대상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팔목도 칼로 베이지도 않았고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눈을 가린 후에 그의 팔을 이렇게 끄은 것은 칼로 자른 것이 아니라 차가운 얼음으로 탁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똑똑똑똑하고 떨어지는 소리는 수도꼭지를 조금 털어놓은 거지요. 사실 그들의 실험은 인간의 생각과 심리가 사람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그런 생체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칼로 여러분 이게 발목이 베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정말 예측한 대로 3시간 안에 죽었을까? 그래서 인간에게 여러분 생각이란 것 굉장히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무섭지요. 아마 이제 여러분 실험 대상이 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제 곧 내 팔목이 잘려 나가면서 철철철철 피가 흐르게 되고 이제 나의 온몸에 있는 피가 다 통에 떨어지는 똑똑똑똑 떨어지면서 나는 결국 죽는데 3시간 안에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아 무섭다. 아 괴롭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입력되자 죽음의 공포와 아픔이 온몸을 지배하면서 그 사람의 온몸에서 피 한 방울 안 흘렸는데도 거짓말처럼 한 2-3시간 지나자 심장이 멎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 생각이 사람의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사람뿐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의 정신을 지배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사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패배적인 철학, 이런 것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꽉 사로잡혀서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생각에, 절망적인 생각에, 파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육신도 병들고 낭패와 절망으로 파괴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인간의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고 인생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독일의 루돌프 히틀러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가진 마음의 분노와 독기가 그의 파괴성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여러분 다 가스실로 몰아가지고 죽이는 무서운 살인적인 광기를 일으켰지요. 원래 독일의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그 마음속에 싫어하는 것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여자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아멘 장모님이 오셨네요. 히틀러가 왜 그 유대인을 싫어하고 여자를 싫어했는가? 그걸 좀 소개해 드립니다. 히틀러가 어렸을 때에 그 아버지가 물건을 파는 행상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물건을 밖에 나가서 이 지역 저 지역에 나가서 팔고 그걸 다 팔아야 집에 들어오니까 한 번은 나가면 최소한 한 달에서 2달은 밖에서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많이 빌 거 아닙니까? 근데 히틀러의 어머니가
늘 남편이 밖에 나가 있다 보니 너무 외롭고 고독에 못 이겨서 그만 잘못된 길을 갔어요. 이웃에 사는 돈 많고 재력 있는 유대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겁니다. 자주 그 유대인 남자가 히틀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와서 있다 가고 했는데 하루는 그 어머니의 방에서 머리가 엉클어진 채 나오는 유대인 남자와 그 어머니를 보고는 어릴 때부터 히틀러의 마음속에는 여자와 유대인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히틀러의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피해망상적인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유대인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히틀러는 여자를 미워해서 그런지 히틀러는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삶이 굉장히 자녀들에게 중요하지요.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히틀러의 어머니가 잘못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속에 분노와 도끼와 그의 파괴성이 어릴 때부터 이것을 싸우다가 나중에 그 광기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비극을 낳는 장본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 대인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사단이 활동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두 번째는 인간이 불행하도록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네거티브 셀프 이미지,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도록 만들어서 인간을 불행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4차원의 생각이 늘 부정적인 사람은 여러분 3차원의 삶에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머릿속에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지금 나이도 늙었고 기력도 쇠하고 늙었고 몸도 약하고 또 너무 외롭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 이러다가 내 인생 끝장나는 게 아닌가,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그대로 3차원의 몸과 생활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그 사람은 병들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은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게 평하지 않고 늘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비판하는 데 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생각으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면 그것은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게 되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누구를 망가뜨립니까? 내 자신의 삶을 먼저, 내 자신의 인격을 먼저 파괴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는다는 거지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생각이 생기면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게 점점 성장하고 커지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는 결과를 낳게 돼. 저 사람은 왠지 나는 싫어, 저 사람이 쫄딱 망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3차원의 그 메시지가 자동적으로 기록되면서 먼저 누가 망합니까? 내가 먼저 망하기 시작. 남을 저주하면 먼저 내가 저주받고, 남이 잘못되길 원하면 내가 먼저 잘못됩니다.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입력되면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그 명령이 내 자신에게 입력되면서 먼저 내 삶 속에서 파괴적인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요. 원수를 미워하면 결국은 3차원에서 먼저 내 삶 속에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서도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건강하다. 한번 따라해요. 나는 건강하다. 항상 나는 건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 나는 잘할 수 있다. 아멘. 리즈월드에 살면서 나는 참 좋은 곳에 와서 큰 복을 받았다. 아멘.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내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은 더 점점 좋아질 것이고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3차원에 영향을 미치는데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그래야 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여러분 영감과 지혜가 떠오르게 되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분위기와 상황이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영감도 막히고 지혜도 없고 결국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여러분 대개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입니다. 아주 크리티컬하고 비판적이라 이거죠. 대개 머리 좋은 사람들 보세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은 럭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올바른 자화상을 가질 수 있을까? 두 가지. 제일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아멘. 네. 부정적인 생각을 내쫓고 내 속에 하나님의 그분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넣는 겁니다. 아멘.